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도 암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송도 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한 주간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씩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역자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물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이제 평소에 늘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제목인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되겠습니다. 이 꿈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는 자기가 살면서 본 표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청년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나온 표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최고라고 그러고.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하면 사람들 잘 안 알아줍니다. 근데 여하튼 교회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문구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교회의 걸음, 성도다운 걸음이 바로 이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도 바로 그 꿈이었구나. 제가 요즘 이제 다니엘 교회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삶으로의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대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 꿈을 품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를 자신의 꿈으로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꿈이 뭐냐? 이름을 붙이자면 지혜로운 삶입니다. 조금 풀어서 읽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제 이 꿈을 이 다니엘이 품고 살았던 것이죠. 저의 언어로 풀면 이겁니다.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봐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삶. 이게 이제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의 오늘날의 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삶,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삶, 정말로 귀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의 언어를 빌면 이게 궁창의 빛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삶, 또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바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남기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샘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뭐 한 주간 교역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제 마음에 품은 꿈도 있겠죠. 하나님이 각자 해주시는 꿈도 있고 함께 나누어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교회가 걸어가야 할 꿈이라고 믿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 다니엘의 언어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에게 주셨던 풀이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우리 한 마음이시라면 이 꿈을 품으면서 귀한 교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샘물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제일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교회, 영원히 빛나는 교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남기는 그런 교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교회에 부임하고 우리 샘물에 부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 예배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교회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모여서는 교회라는 이름이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귀한 사역이 많아도 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조금 아쉽고 민망한 일인 거죠.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외양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제 목회를 해보면 이런 지표들이 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계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양을 절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그 귀한 교회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초점은 두고 이 대목이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의할 것은 때로 이 주님의 임재가 없는 외양도 가능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외양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상관없이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는데요. 당시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고 정치는 안정되고 모든 것이 굉장히 외양적으로 훌륭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에 주님이 임재하셨는가? 그 솔로몬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으로 임재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이게 이제 대답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선뜻 그게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외양은 괜찮았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나라는 부강한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가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외교한다고 여기저기 이방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는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주변에 어디 하나 솔로몬과 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방 아내와 함께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곳곳에 이방 신전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긴 그래요.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탄탄하게 보이지만은 정작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오시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민망했을 것이다. 저는
좋은 시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설 자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두리번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진짜 민망한 거예요. 물론 목사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떡 서 있으면 이제 그래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의 어떤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진짜로 작심하고 딱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기가 찬 거죠. 주님의 임재, 네. 주님의 임재, 우리 예수님의 임재,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빛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많이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이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샘물은 이 용어를 이제 쓰고 싶은데요. 예수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는 행복,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 간단하게 줄여서 그게 이제 예수 행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행복, 원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뭐 단어 좋아하는 거 많지만은 이 행복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에도 늘 설교 제목은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 뭐 행복한 가정의 비전,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도 그 옛날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표정이 좀 이상하시는데 그 노래 좋아합니다. 또 목회자로서 사실 제 마음의 품은 그 이제 목회자로서 이게 사역하면서 비전을 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기에 그 행복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특별히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도도 좋고 성숙하고 헌신적인 성도도 좋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엇보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저의 꿈은 그겁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구절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의 행복에 저도 한몫할 수 있다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고두고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찬양 나중에 부르겠지만 사람을 남기는 삶 노래 가사 쓸 때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이게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데 그 꿈을 가지고 쓴 거예요. 살면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서 그 목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목사가 나중에 그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은 또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런 거 꼭 물어보잖아요. 살면서 혹시 저 때문에 좀 행복할 때도 있습니까? 참 빈말이라도 이래 해주면 되게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참 솔직해요. 네, 솔직. 예, 그런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런 그 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제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의 여러 이유 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는 좀 어두운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행복하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때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행복이 아닌 거죠. 건강한.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건강한 행복, 정말로 진정한 행복,
두고두고 쌓여야 할 행복, 그 행복, 그건 바로 예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송요한 목사님, 월요일 날 설교했던 송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내준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특이한 교회입니다. 부목사가 담임한테 숙제를 내요. 어느 날 저보고 또 오더니만은 10월달, 11월달 설교 제목을 정해주더라고요. 2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랍니다.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 2달 동안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색을 하고 시키면 해야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뭔가 하면 10월부터 그동안 우리 샘물이 하지 않았던 목회 스케줄을 하나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내년 3월을 D-Day로 정하고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VIP 초청 예배를 3월에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제 담당자가 이제 송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스케줄은 거의 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계획을 짰다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 설교를 하라는 거죠. 왜 그거냐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이 스케줄로 가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먼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행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아 그래 이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겠다. 그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그 설교를 하라 그럽니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언어화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하튼 지금 몇 주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 이 설교는 결국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담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시는 예수님. 저한테는 이게 참 중요했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안심이 돼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샘물 공동체 처음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만 저한테는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간 학교에서 배워왔던 이 일반적인 세계관은 진화론적인 사상에 많이 구축이 되어 있죠. 약육강식의 비정한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의 비정한 세계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들이 느껴요. 그런데 참 그런 세상을 살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도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방패가 칼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칼만 칼이 아니고. 참 그런 세상이 힘들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 왜냐? 이 세상은 비정한 약육강식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로 내 눈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지만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이 구동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내가 제일 크게 누리는 행복이 뭘까?
미지의 세상이고 세상을 잘 모르지만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단지 비정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혹시 마음이 아파하시면 오늘부터 조금 더 안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해갈의 기쁨도 떠오르는데요. 목마른 인생에게 해갈의 기쁨을 선물하시는 예수님. 해갈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대표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목이 마르잖아요. 물도 목이 마르고 물도 목이 마르고 근데 물 마신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느냐? 사람이 목이 말라요. 인정에 목마르고 하여튼 인생은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여인도 그랬는데 참 성경 보고 이 참 행복한 본문이죠.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해갈의 기쁨을 누립니다. 완전히 사람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던 여인이 이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단초가 뭐가 되었느냐? 어디 가서 사람 관계의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 부분이 풀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다 성경이 언어화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부닥칠 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그분이 나를 감사할 때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참 귀한 분이에요. 저한테 중요했던 것이 이것도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선물하시는 예수님. 근자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 그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데 때로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행복한 단어이거든요. 나의 울타리가 되고 성벽이 되고 내 삶의 받침이 되고 뭐 이게 굉장히 귀한 단어인데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이분을 잃어버린 거죠. 영원한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이분을 되찾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기도문 풀이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혹은 주님이 선물하시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라는 상자를 받고 열어보니까 그 상자 속에 누가 들어있었다고요? 아버지가 들어있는 거죠. 주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굉장한 선물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기초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설교가 뭐 소중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숙제로 받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번 설교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꼭 목사가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 뭐 그냥 성경 이렇게 쭉 펼치면 설교가 톡 튀어나오는 줄 아는 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으면 내 하나 사주세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설교는 여러분들 평원지기를 통해서 나는 예수 믿고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 거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교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의 행복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의 행복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뭘까요? 예수 행복을 누리는 교회였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행복을 뭐 하는 교회? 예, 전하는 교회도 좋은데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회. 예수 행복을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예수 행복을 누리고 그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샘물, 진짜 어디 내놔도 이것만큼 교회 이름이 좋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샘물교회. 정말 귀합니다. 근데 이 이름이 발음도 되게 쉽잖아요. 전 제 이름이 경락인데, 저도 이 발음을 하려면 혀가 약간 긴장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경락. 미국 사람들은 도저히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클라크 이렇게 소개했어요. 클라크.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락, 클라크. 저만 비슷하게 느낀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근데 샘물, 이 이름이 발음하기도 참 좋아요.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더 좋습니다. 뜻은. 흘러 넘치는 샘물. 흘려 보내는 샘물. 얼마나 좋아요. 이 이름을 요번에 이제 조금 퇴임하셨습니다만 우리 샘물학교 한신영 교장 선생님이 이걸 제안을 했대요.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이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게 그 초대라고 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게 지혜냐? 세상은 가끔 지혜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거 잘 챙기고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지혜롭죠.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생각은 참된 지혜는 샘물이 되는 것이다.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지혜는 샘물이 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샘물처럼 흘려보내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지혜다. 예,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우리 정말로 이 샘물이란 이름에 걸맞는 성도, 이 샘물이란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행복, 예,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행복, 이 행복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행복. 전도 이러면 조금 어떤 분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막상 그 상대에게는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목에도 흘려보내는 방식에도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눔. 여기다가 행복을 더해서 행복 나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 이번에 VIP 그 초청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진솔하게 나누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행복을 누립니다. 그 행복을 당신도 조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지만은 이런 모드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면 참 그게 샘물이라는 이름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VIP 행사를 기획하면서 저도 새롭게 목사로서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올 11월 달부터 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영접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 그렇게 날짜를 정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은 이 모임을 하는 그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 영접 모임. 근데 저는 그걸 왜 꼭 해야 될까? 세례가 있는데 세례 교육이 있고 세례가 있는데 이게 왜 또 필요할까? 그랬는데 또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또 저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목사가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의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없지 않은 부담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예수 영접 모임은 제가 누리는 예수 행복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진솔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누리게 된 행복을 진솔하게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눔 속에서 그래 나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마음 열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나눔의 시간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나눔할 때 내 삶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소중합니다. 그런 내용도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 목장에서 한번 날 잡아서 조금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게 행복했다. 자기가 고백하면서 그 행복을 더 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잊고 살았던 그 신앙의 행복을 내가 또 회복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게 행복하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런 큰 행복을 누린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서로에게 예수를 나누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이 샘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예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제 제가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합하시면 성도님들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예수 행복을 나누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송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구상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다른 본문 가지고 사실 구상을 해놓았던 것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접고 이제 이거를 쭉 하는데 조금 고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그 설교를 나눌 때 아마 설교하면서 누렸던 행복 중에 정말 인상적인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행복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예수 나눔, 예수 행복을 나누는 시간도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샘물에 주시는 꿈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주옥 같은 말씀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과하다. 그래 설교가 주옥 같냐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느꼈어요. 우리 교육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버릴 게 없어요. 진짜 꼭 명태 같아요. 명태는 버릴 게 없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명태는 다시 국물 낼 때도 막 촥 하는데 설교가 다 그런 설교 같아요. 자, 복습 첫째 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두 글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글자.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교회. 이틀째 날에는 두 글자 뭐였죠?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샘물교회. 셋째 날은 네 글자여야 되겠죠. 가정교회. 가정교회의 신비를 경험하는 샘물교회예요. 넷째 날에는 가정이죠. 우리 가정이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가정. 다섯째 날에는 기도.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샘물의 기도.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좀 반복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샘물의 꿈을 마음에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설교는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긴 하지만은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표어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괜찮다고 했던 친구가 실명을 공개하면 그 형석이가 좀 싫어하겠죠. 참 고마웠어요. 우리 봉형석. 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또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행복과 이 깊은 나눔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행복을 느낀 사람, 나를 통해 용기를 얻은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나를 통해 위로를 얻은 사람,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살다 간 자리, 그 머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내 눈빛에 힘을 얻고 내 격려에 용기를 얻고 내 손에 온기를 느낀 사람, 내가 머문 자리에도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책을 남기는 삶도 좋고 이름 남기는 삶 좋지만 사람을 남기신 주님처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삶의 열매로 드리리라.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문구 그대로 한번 반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샘물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